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9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357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산에 서라입니다. 산에 서라. 여러분, 성경은 산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산에서 시작해서 산으로 끝나는 책이 아마 성경인 것 같아요.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좋아하셔야 돼요. 성경에 진짜 많은 산들이 나옵니다. 성경의 시작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산이 어디 산입니까?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가 머무른 산은 아라랏산. 모세를 부르신 소명의 산은 호렙산.
모세에게 신의 산은 모세에게 10계명 계명을 주신 산은 신의 산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생명을 거두신 산 느보산이에요. 느보산. 정말 많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간절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는 산은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는 산도 감람산입니다. 참 많은 산이 나오는데 그 중에 또 갈멜산도 있습니다. 갈멜산. 엘리야가 대승을 거둔 갈멜산은 신앙 승리의 상징입니다. 상징. 갈멜산 하면 승리.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신앙은 언제나 이 갈멜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갈멜산을 넘어 로뎀나무를 지나야 되고요. 로뎀나무에서 아픔과 좌절을 잘 딛고 일어서서 다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호렙산으로의 이동입니다. 아무리 낙심되고 힘이 없고 의욕이 떨어져도 일어나야 하고 호렙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호렙은 제 사명의 산입니다. 잃었던 사명을 찾고 놓쳤던 사명을 붙들고 다시 재무장해서 살아야 할 산이 호렙산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호렙에 40일 만에 도착을 했지만 여전히 패배의 늪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꾸짖으심이 뭐였습니까? 9절 말씀 어제 말씀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였습니다. 어찌하여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물음 앞에 오늘 말씀 선지자의 엘리야 선지자의 대답이 나옵니다. 10절 한번 보시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본래 자신은 하나님께 아주 열심히 유별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었다. 남다른 사람이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실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혼자 맨몸으로 상대한다는 것은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참 대단한 사람이고 유별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합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이스라엘의 만행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모든 만행의 출발점이 주의 언약을 버린 것이라고 엘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따라오는 것이 타락과 범죄의 뿐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안 좋으니 엘리야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자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자기만. 오직 나만 남았거늘.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은 모두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정말 외롭고 의지할 곳이 없는 한없는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뭐라 했습니까?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영락없는 죽음, 그게 바로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말 엘리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굴을 찾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11절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했습니다. 오해, 착각, 여기에 사로잡힌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은 너는 나가서 이 굴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산에 서야 되고 여러분 굴에서 나가야 돼요. 굴은 살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산에 우뚝 올라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속상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굴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패하는 모습입니다. 굴에서 나와 산에 서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기대하세요. 연약해 있고 의기소침해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강함으로 다가오지 않으셨어요. 따스함으로 찾아오세요. 따스함으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아니하며 불 가운데에도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했습니다. 굴 속에서도 들을 수 있는 소리였고 어둠 속에서도 들을 수 있는 소리, 좌절의 늪에서도 들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나주세요. 그 소리는 사랑의 소리고 그 소리는 은혜의 소리고 로뎀 나무의 아래에다 쓰러져 있을 때 어루만져 주시던 어루만짐의 소리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런 사랑으로 엘리야를 호렙산에 서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사명자가 서야 할 곳은 산이지 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산이 어디입니까? 기도의 고지, 예배의 고지, 신앙의 고지, 그 높은 곳, 그 산을 바라보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나를 초청하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굴이 아닌 사명의 산에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산에 서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찾아 들어간 굴 속에 머물려고 하는 내 의기소침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나를 초청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사랑의 음성, 은혜의 소리, 어루만짐의 소리로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사용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저희들이 산 위에 서는 용기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